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기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조개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개가 입을 벌리고 있을 때에 이물질인 날카로운 모래가 조개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이물질이 때로는 조개의 살을 찢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개는 이런 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내뿜어서 이물질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주가 되는 것이죠. 즉 진주는 위기로부터 몸부림치다가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는 것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혹되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일어난 사람이 있고 쓰러진 상태로 길들여진 상태의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꽃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가하게 선글라스 끼고 또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걷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꽃길은 원래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걷기 힘든 길이죠. 그런데 그 걷기 힘든 땅에 생명이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쓰러진 이후에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바닥을 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에 다윗은 금식을 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12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다윗은 아이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병은 자연적인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렇게 아들을 살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왕좌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7일 동안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는 바닥을 쳐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 자체가 이미 그의 영이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에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부자의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인 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었던 상태였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교묘함은 죄를 짓는 동안은요,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면서도 성취감,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오는 법이라고 합니다. 배암봉 시인의 육탁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어요.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끝없이 추락하는 물속에서 강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하는 것처럼 영혼의 회복은 바닥을 칠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전처럼 하나님께 매달린 영혼이 된 것입니다.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는 영혼은 이미 회복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밑바닥에서 또 위기 속에서 주님 앞에 바닥을 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절실함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이후에 회복하려면 두 번째로는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7일 만에 아기가 죽임을 당하게 됐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언이 심판의 면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용서해 주실 거면 깔끔하게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되 사랑으로 행하시고요, 사랑을 베푸시되 공의 안에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양극단으로 치우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치우치심이 없으십니다. 이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완벽하게 잡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죄의 값은 절대로 대충 치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본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먼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4배나 갚아주어야 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따른 이 징계의 그 값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말처럼 다윗 자신의 아들 4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본인은 한 사람을 죽였지만 본인의 아들은 4명이나 죽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이름도 없는 아들이 죽고요, 첫째 아들 암논이 동생을 강간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요, 또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죽고요, 왕위 경쟁을 벌이다가 아도니아가 또 죽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아들들이 죽어가는 그런 동안 계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4배나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고통이죠. 회복은 죄의 값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가운데 더욱 성화가 되어 가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단계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쓰러진 이후에 회복하려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이가 1회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실한 기도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바닥을 치면서 간절히 또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이렇게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한 적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정말 간절히 간구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다윗에게 차마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이가 죽었느냐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죽음을 확인한 다윗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요. 20절에 보시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다윗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내리신 결정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시기 전까지는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정을 내리신 이후에는요, 더 이상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명령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다윗이 다스리는 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까지가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역할을 주셨죠. 생육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돈을 다스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의 생각과 시간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때에 내 욕망과 또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온전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을 온전하게 하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잘 다스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양심에 돌이켜질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의 무뎌진 영혼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은 바닥을 치며 회개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적에 곧바로 항복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항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용납하시지는 않으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몸으로 다 받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회복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무뎌진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쓰러져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바닥을 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윗처럼 무뎌진 영성이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더욱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지혜